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에스더서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불신앙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박강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 앞에 무엇이 최우선의 고려 대상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우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고 자신의 도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문제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그냥 이삭을 주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 일부러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 마냥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기다림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던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방법으로 엘리에셀을 아들로 세운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이라는 불신앙의 씨앗을 심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성취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비록 내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기억하며 생각하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닌 내가 우선이 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의 씨앗을 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내 후대 그리고 또 후대의 후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신앙의 씨앗이 이렇게 거대하고 불신앙의 씨앗이 한 민족을 뒤흔들 만큼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실제 믿음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실 불신앙과 믿음에 선택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나도 모르게 결정되는 것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라고 하면 사실 오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당차고 확고한 믿음이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특별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도 유대 민족과 같은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포로되고 속국되는 일들을 여러 번 겪었고, 실제로 일제치하에 있을 때 많은 신앙의 그 아픔을 겪었던 그 시기에 안희숙 사모님이 실제로 이런 책을 쓰셨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을 쓰시고, 그게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책이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단어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에스더를 이야기하면서 불신앙의 씨앗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에스더의 이런 고백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자손, 아말렉 자손이 지금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인 앙심을 유다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서 전체에 등장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지를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실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품는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인 미움이 어떻게 유다 전체를 향해서 뻗어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실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람 한 명을 잡아 죽이는 거는 가장 쉽잖아요. 자기는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불러가지고 책 잡아서 그 사람만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만은 왜 유다 전체에 이 화살을 돌리고 유다인 전체를 모두 죽이려고 했는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 원인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모르드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야일의 아들이요 시므이의 손자이며 기스의 증손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에스더서의 저자는 이 야일과 시므이와 기스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에스더서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므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시므이는 사울을 추종해가지고 다윗을 모욕했던 그 베냐민 족속의 인물입니다. 기스는 누구냐면요, 사울의 아버지로서 저자는 간접적으로 모르드게와 사울이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후에 그러고 나서 지금 모르드게는 결국에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사울과 연결되어 있는 사울의 집안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의 집안 사람과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 거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요,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각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려나요? 아각이라는 사람은요, 아말렉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사울의 자손과 지금 아각의 자손의 두 가지 지금 구도를 설명을 하면서 왜 하만이 모르드게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전체의 그 화살을 지금 쏘아내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아말렉 왕 아각은 아말렉 왕인데 사울과 전쟁을 치른 그 철천지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각과 그 사울 왕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던, 명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멸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사람뿐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작 그 전쟁에서 얻은 뭐라고 하죠? 예, 그 동물 막 이런 거를 다 보잖아요.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겁니다.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갈등하면서 고민하다가 핑곗거리를 하나 생각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좋은 것들만 남겨놨다 라고 사울은 핑계를 대죠.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누구를 또 살려놨냐면 아각을 또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에스더서에서 지금 누가 만났냐? 사울의 후손과 아각의 후손이 만나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지나서 지금까지 내려온 아말렉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 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쉬고 있을 때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아말렉이 얼마나 악했는지 르비딤에서 쉬고 가다 보면은 제일 뒤에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 따라왔냐면 약하고 힘들고 또 연로하고 병든 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뒤에 있는 약한 자들부터 이스라엘을 공략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아말렉과 그 이스라엘과의 싸움은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사실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서의 첩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말렉입니다. 같은, 사실 그렇게 멀지 않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과의 싸움을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는 끊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의 고리를 무엇 때문에요? 사울의 육신적인 불신앙의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끊지 못했던 사울 왕의 불신앙의 흔적이 오늘 나오는 하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흔적이 이제는 역으로 유다인을 진멸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사람의 불신앙이 얼마나 큰 나비 효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만이 왕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의 생각이 왕과 다른 것이 아니고 하만이랑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왕과 달라요 라고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다와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원수인데, 모르드게는 하만이 높임을 받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 조상 베냐민 족속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아각을 그때 죽였으면, 확실히 진멸했으면 저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건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조상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이 발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의 아각 왕의 자손인 하만이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그 조상의 불신앙이 자기에게 크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만은 거짓말로 역적의 무리가 있는 것처럼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불신앙 때문에요? 사울 왕의 불신앙 때문에. 말로 하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조서를 내리면 왕도 못 바꾸는 법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에 우리가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왕도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는 구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 유다인들을 확실한 방법으로 완전히 진멸하는 최고의 계략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의 씨앗이 수백 년 지난 후에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오늘 그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알리고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만이요, 유다인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만 해주면 왕에게 주려고 한 돈이 얼마였냐면, 그게 에스더서 3장에 나와 있는데요, 1만 달란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1만 달란트예요. 아까도 뭐 세겔도 잘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달란트는 더 모르시겠죠. 1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냐면 34kg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죠? 34,000톤인가요? 34만 톤인가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지금 이게 그냥 왕이 127개국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조그마한 돈에 흔들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127개국을 다스리는 왕이 봤을 때에도 그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왕은 믿져봐야 본전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법을 어기는 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은 1만 달란트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 왕이 흔쾌히 그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권세를 주고 물질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하수에로가 생각이 없고 기준이 없고 남의 말에 잘 흔들리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한 민족을 죽이는 일인데 아무런 검증이 없어요. 자기에게 돈이 생기니까, 자기에게 은 1만 달란트가 생기니까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어떤 행동을 보이지요?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일까요? 슬퍼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옷을 찢고 슬퍼서 우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 슬퍼하고 울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4절에 보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얹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데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른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비록 에스더 네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놓지 않고 감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더서에서는 모르드게가 가진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르드게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승리가 있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1절의 반응은, 오늘 4절 1절의 반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슬픔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악한 하만과 모자란 아하수에로가 만들어가는 세상의 역사가 악한 곳으로만 흘러가는 것에 가슴 아픈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굶어 죽을까 봐 울며 불며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현장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야 됩니까? 이 땅에 정말 진짜 정의가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닙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막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게 생겨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간절히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유다인 중에 가장 왕 옆에 있는 사람은 에스더인데 남녀를 막론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다고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죠. 암살자일 수 있기 때문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암살자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성경 구절만 읽으면 에스더가 정말 믿음이 좋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성경 본문을 봤을 때는 에스더도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13절 14절을 보면 16절에 믿음의 이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이유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데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13절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너 또한 그 길을 걷게 될 거야.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몸,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 하나 사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지체,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흔들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낙심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그 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잘 살고 잘 세워져 있는 그 사람, 다 너 하나 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함께 살아야 되는 그 비밀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픔, 하나님의 현장에 그 목숨의 위기를 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임과 구원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드게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기다림의 신앙이고 기다림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우리는 믿고 기억하고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도 일하시는구나. 인간의 일 가운데, 인간의 상황 가운데, 자기 백성의 현실 가운데 개입하시는구나. 최후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망할 거야. 너와 네 집은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 그거 말 안 들으면 너 안 좋게 될 건데,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과정을 보고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너를 그 자리에 앉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그 자리에 너를 앉히셨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앞날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를 가지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을 깨달은 에스더가 수산에 모여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엇이 일어났지요? 영적인 결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3일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겠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에스더의 삶의 방향, 에스더의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를 함부로 말하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13절과 14절에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 모르드게의 믿음, 그 믿음의 마중물이 있어야만 물이 쏟아 올라오듯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고백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대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며 여러분 후대 렘넌트들도 에스더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그냥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손가락질하고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믿음의 마중물이 될 때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물이 쏟아 올라오듯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이 쏟아 올라져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렘넌트들은 마중물이 뭐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마을에 가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은데 저희 마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물가에 보면 항상 이렇게 물 푸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물 푸는 게 그냥 이렇게만 한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뭘 부어줘야 되냐면 꼭 물을 먼저 부어줘야 돼요. 물을 먼저 부어주고, 이게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는데요, 마중물을 먼저 부어주고 이렇게 이거를 까딱까딱 하고 있으면 물이 이렇게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교사가 아니라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불신앙의 선택이 사울의 선택처럼 그 민족을 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사울의 후손이지만 모르드게의 믿음의 선택이 한 민족을 건져냄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뤄나가는 그 응답을 체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가 사울왕과 같이 내가 불신앙의 씨앗을 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우선의 삶이 아닌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